오늘 본문 13장 17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짧은 글귀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출발했을 때에는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 가운데 애굽의 그 지경 밖에 어떤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조금 알았겠죠. 그는 40년간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왕자였죠. 게다가 그 다음에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왔으니 그는 광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자라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오랜 선조들로부터 전해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동태로 주어진 이 해방 그리고 자유 앞에서 이제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가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그들이 갑자기 만나게 된 이 광야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매일매일 루틴으로 하던 그런 길이 아닌 거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당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다른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들은 물었어야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길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셨냐는 것입니다. 자, 그 광야를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이미 앞 시간에 다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위에 한 가지, 두 가지 그 재앙을 더할 때마다 당신이 품으셨던 이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그분만을 섬길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좀 힘있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광야의 길은 오직 한 가지 목적,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고생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실패해서 노임받고요.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라면 오늘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사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좀 동떨어진 채 걸어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이 여쭙는데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으시죠? 네.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계속 여쭤요. 정말로 그분만을 섬기는, 돈을 섬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섬기지 않고 내 미래의 평안한 미래를 섬기지 않고 정말 좋으신 주님만 있으면 돼,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바로 그때까지, 이 아멘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할 때까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당신이 말씀하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분명한 해답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대 그대로 온전히 섬기려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의 주인됨을 내 삶으로 구현할 의도가 있는가? 정직하게 자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한 번 거기에 정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 되셨으면요, 한 번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붙들면
나머지 것들은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반대로 이걸 붙잡지 못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별로 의미 없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을 붙들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길인 것이죠. 그날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매뉴얼은 틀림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에 이 출애굽의 목적이 자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 광야길을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에 다른 거 말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관한 반드시 1등하기 원하는 선한 욕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다른 길의 특징도 있습니다. 잠시 그날 저들의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보시죠.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제 애굽, 이집트가 있는 거죠.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상식적인 길은 그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해변길, 검은색 점선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고대 세계에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해변길이라고, 또 그 옆에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 두 개는 아주 고대 세계에서부터 있었던 길,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던 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검은 실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은 일주일이면 충분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저들을 인도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그들은 멀고도 험한 길, 아니 실은 길이 없는 곳이죠. 저 오른쪽 아래 광야의 한가운데로 그들을 이끄셔서 홍해를 따라 밑으로 남방 시나이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상식적인 길로 그들을 인도치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 알려진 길, 그 상식적인 길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바로 전쟁부터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다른 길이라는 용어예요. 따라해 주세요. 다른 길.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이끄실 때 혹시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하고 또 나에게 꼭 맞는 다른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많은 길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넓은 길이 있을 겁니다. 편한 길이죠. 빠른 길이죠. 상식적인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의 경험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세요. 대신에 다 다른 길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비록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분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여정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아, 이 다른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혹시 다른 이들의 길을 부러워한다거나 또는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맞죠?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예상했던 길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거든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길로 인도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예상치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요즘 종종 고백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유니온 교회는 나만 잘하면 돼입니다. 유니온 교회는 김 목사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이러저런 모습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어떻게 추적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켜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요,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왜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유니온교회는요, 제가 딴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저만 잘하면 되는 거죠. 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각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저보다 더 자비로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내가 예상한 길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지만 내 길을 잘 가면 되는 거죠. 그 옆에 계신 분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시기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은 그분이 이끄시는 가장 선한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요, 갑자기 등장한 요셉이라는 인물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 애굽의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또 수직 상승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당시의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해낸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긴 챕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요셉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람, 실은 그 요셉 때문에 히브리 70인의 가족이 그 애굽 땅으로 이민 왔고 또 그곳에서 400년간 큰 민족으로 번성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나 지난 지금 그 출애굽의 아침에 갑자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오래전 얘기죠.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입관, 끝났다는 거예요. 요셉의 장래와 함께 창세기 끝났어요. 여러분, 장래하면 끝인 거죠. 마침표. 그리고 나서 4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출애굽의 첫 장면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의 본문 19절을 봐 주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24절인데요. 그 말씀도 준비되었나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고 나서 그 죽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25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자.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 얼마요? 400년. 그리고 그 유언대로 그 유해가 오늘 출애굽 때에 함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요셉의 모습에서 말씀의 신앙을 봅니다. 요셉은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 앞에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이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요. 무슨 일이요? 그가 죽은 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요. 와, 너무도 놀랍습니다.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자기가 죽은 후에 400년 후에나 지나가서 일어날 일을 지금 저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한 거예요. 나를 죽으면 땅에다 묻지 말고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 내 유해를 함께 가지고 가서 그 땅에 장사해 다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믿고 또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말씀의 신앙.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언약대로 되어줄 것을 분명히 믿는다. 이게 이 출애굽의 장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요셉처럼 이 말씀의 신앙 때문에 매주 말씀을 나누는 이 강단과 매일 말씀을 펼치는 여러분의 바이블 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 통과하는 우리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드는 영적 교훈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궁극적인 소망. 예. 여러분, 그날의 요셉을 한번 만나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국무총리입니다. 아마 살만했을 거예요.
폼도 났을 거예요. 누릴 건 다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유언에서 보듯이 그는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던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히 허락해 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유언이죠. 내 유해를 가지고, 성경은 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쓰죠. 내 해골을 가지고 조상들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있게 하신 이 미국 땅에 온몸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고, 다른 민족들과 다른 세대들과 다른 문화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창조적인 존재로 우리의 이곳 삶을 영위해 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 책임을 느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새 땅이죠.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이것과 매일매일 싸웁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아니지라는 것을 싸워요. 이 아메리칸 드림은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지. 이 캘리포니아가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내 믿음의 여정은 이곳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그 나라 킹덤에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논리를 따라와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땅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땅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프라는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 것 중에 상위 5%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정말 기름진 것을 풍성히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전 세계 상위 5%로 반듯하게 생긴 네모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요, 전 세계 상위 5%에 타는 사람들이 타는 정말 좋은 차들이에요.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불평하고 정말 원망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 나라 땅에 가면 정말 우스갯소리처럼 그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냐고 정말 말도 되지 않을 것만큼 너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잠시 동안에 이 땅에 순례자로 왔다 가는 존재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 미국 땅에 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막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광야길을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광야길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맵인 거죠.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결단코 이 광야길을 위해 단 한 평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분 나빠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소망을 여기에 두고 이곳만 하며 살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장면이 20절부터 등장합니다. 한번 20절을 펼쳐주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떠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 한 가지가 벌어지죠. 함께 21절과 22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어린 시절에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상하곤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구름 기둥은요, 저 멀리 날씬하게 세워진 멋들어진 기둥과 같은 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는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5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구름 기둥인데, 날씬한 구름 기둥이면 몇 명 못 가려 주시잖아요. 햇빛을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초자연적인 역사로 어마어마하게 큰 구름으로 가득 찬 부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불기둥은 몇 사람은 쬐고 따뜻해지는 그런 난로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 멀리 어마어마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되, 너무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이스라엘을 춥지도 않은 정말 오묘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돼요.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거죠. 텐트도 치고 양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젖을 짜서 치즈도 만들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천막도 만들고 옷도 해 입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돌아보면 저기 여전한 모습으로 구름 기둥이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같이 가고 계시지, 얼마나 안도감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게 해준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들의 질문은 이거죠.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오늘날 광야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 저에게 있어서 그날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광야길에 뚝 떨어져 나온 그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신 거죠. 여러분, 중간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들의 존재 방식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잊었을 때 왜 없었겠어요? 문득문득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란 축복이 사라질까 봐 막 불안해할 때 언제나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눈을 들면 구름 기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를 바라보면 하나님 계시나? 그러고 밤중에 텐트를 열고 밖에 고개를 내밀면 저기에 따뜻한 불기둥으로 함께 계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광야길을 오늘도 여전함으로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안심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킨더가든을 가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첫째 아이가 킨더가든을 가는데 ABC도 모르지만 하다못해 레스트룸, 화장실 그거 하나도 가리키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애가 학교만 갔다 오면 막 얼굴이 하얘져서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대책 없는 아빠였던 거죠. 그때 그 아이를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스템에 들여보낼 때 했던 저의 기도를, 비자 문제로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했던 저의 기도를,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공부의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올려드렸던 저의 기도를, 새로운 사역지로 부름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올려드렸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제 아이 저는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딱 20년 됐어요. 지난 20년간의 이민 생활은 늘 베스트의 구름 기둥으로, 늘 베스트의 불 기둥으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난 이민자의 삶은 어떠십니까? 금방 지나가 버린 그 이민자의 삶, 여러분의 가정은요 얼마나 고비가 많았어요. 지나간 우리 교회의 과거는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구비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해 주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필요한 일들과 종들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추적해 주셨어요. 어렵게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셔서 그를 추적해 오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추적해 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이라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당신은 그 광야의 여정 내내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죠? 함께해 주심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심지어 그분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조차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시고 그들과 같이 가주셨어요. 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에녹과 동행해 주셨어요. 방주 속에 노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심지어 히브리인들의 애굽 이민도, 그 모세의 광야길에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길에도 항상 동행해 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행과 그 사랑의 표현의 극치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오신 게 성육신의 축복이죠. 아니,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 하나님이 또 오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심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복음의 확산과 함께 성령님은 어디든지, 소아시아든 유럽 땅이든 더 밑에 바닷길이든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관한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분의 존재가 너무너무 친근해서 너무나 당연히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그분을 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이민 생활이에요. 혹시 오늘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안 믿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친숙해서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 있으시냐고요. 고난 중엔 더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때 내가 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신음하며 나의 그 추함에 치를 떨며 지독한 자괴감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하나님,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까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만한 구름 기둥으로, 따뜻한 불 기둥으로 항상 거기 계시며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추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분이 원래 성품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그 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쁘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난 얘들이 너무너무 예뻐, 어떻게 해? 늘 이스라엘 향해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은요, 툭하면 원망했거든요. 툭하면 불평을 쏟아냈거든요. 어쩔 때는 대놓고 하나님을 욕했거든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으냐. 말도 되지 아니하는 억지를 부려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몇 번이고 그 이스라엘 뒤집어 놓고 솎아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저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함께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짐 싸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이제 텐트 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매일매일 인도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거죠. 40년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 광야길인데요, 뭐 성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의 광야길은 결국은 통과해내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데까지. 너무너무 큰 감동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죠. 우리를 추적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후회함이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분이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섭리하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부르시고 그 강권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을 그 죄에서 꺼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며 결국 우리로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추적하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은 좀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모나도 돼요. 여러분,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문제야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추적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니까요. 말씀해 주시니까요. 때로는 그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빚으시니까요. 그리고 결국 한순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광야길 걷고 계시죠? 여유 있게 걸으십시오. 그분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성령으로 동행해 주고 계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믿으세요. 그분이 같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제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당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고 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